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여 왕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예수님을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라나타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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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의 나라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양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지성소 그 휘장을 가르시고 단번에 우리를 영광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사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언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지치고 고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읽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이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 예측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최근의 폭염과 홍수 등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 사방에서 적 그리스도 출현의 영적인 징조들과 더불어 시시각각 밀려드는 전쟁의 공포 등 사회적 징조들이야말로 말세적 현상이라 일컬어지며 주님의 심판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종말론적 징조를 마주하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졸며 잠들었던 5처녀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세상 어두운 이때에 기도의 등불을 밝혀 새벽을 깨우고자 3.7 기도 운동의 기치를 들었사오니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꿈꾸며 전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작은 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수많은 후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는 점점 쓰러져가고 불순종의 죄악이 넘쳐나고 있으니 이제는 민족 광복의 경축식마저도 둘로 나눠 치려야만 하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침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 용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이 나라가 다시 민족 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평화적 남북 통일을 이룸으로써 50년 전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애통함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과 세상과의 타협을 합리성이라는 외투로 포장한 눈뜬 소경과 같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본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흘리는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의 시대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음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서워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우리 건축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공사의 진행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우리 모두 떨쳐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에 부족함 없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9월부터 방과후 돌봄 사성숙고를 시작하오니 부모 세대의 성경적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므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길 바른 믿음과 영적 유산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훌륭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번 24일은 우리 교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오니 이 대회를 통하여 분별의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지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짐으로써 이들이 당당히 이 세상으로 나아가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의 한국의 창조적 소수로 성장케 하옵소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문을 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 주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지와 무질서의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종말이 가까워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용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어둠 속을 헤매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깨우며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한국교회의 말씀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는 미스바 회계 성령 대성회가 8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는 지하철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성결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국 39개 교회와 17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 말씀의 축제가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2기 푸른나무 큐티 교실이 9월부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필경대 신청서가 있으니 함께 하실 분들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때마침 두란노에서 나와 1층 로비에서 큐티 구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갈 사성스쿨이 9월 2일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력해줄 주방봉사자, 돌봄지원 봉사자, 그리고 차량 봉사자 등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채워지고 또 모든 과정들이 잘 준비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즘 따뜻한 구호가 쓸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행진을 외치면요, 우리 성도분들 복된 새벽이라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네, 이렇게 3번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네, 새벽.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고요.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나요. 우리 새벽에 만나요. 네, 새벽에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는데요.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네. 우리의 삶과 예배,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빛같이 양안의 보석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뵈며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자기 양떼처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음부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여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내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관의 보석처럼 아버지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 존귀한 사랑을 안고 무더운 여름 한 주간 삶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귀한 찬양, 영원한 주의 사랑을 노래해 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위해, 또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 사역자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왕관의 보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과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일기예보가 오늘 여러분 또 달라졌어요. 어제는 기상관측 이래로 서울의 열대야가 27일 연속한 것이 기록을 넘어섰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27도였기 때문에 기상청은 다시 오늘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최장 여러분, 이 열대야가 28일로 늘어났다고 아침 뉴스에서 그렇게 여러분 보도가 됐어요. 그냥 25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27도를 오르내리는 이 열대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뜨거운 선풍기 하나를 가지고 밤새 밤을 새우고 새벽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절로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침을 한 달째 맞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간에 이례적인 기상청 이외의 역할의 정부협조회의를 요청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제일 문제는 전력난, 이 전력난의 문제고, 기상이 이렇게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지금도 늦었지만 4가지를 접근해야만 한다고 기상청에서 제기를 했어요. 첫째는 바로 전기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식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식량의 문제였고요. 마지막 4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문제, 건물의 시설 문제를 여러분 얘기했어요. 기상청이 할 수 있는 얘기,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니라 기상의 관측을 가지고 기상에 좌우되지 않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정부에 지금 늦었지만 일을 시작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밀보다 쌀밥을 먹을 수 있을 때에 쌀을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웃는 얘기 같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땅에서 여러분 고구마와 감자가 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할 수가 없고 익어도 물러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수경재배같이 물로서 재배되는 이 나락, 이 벼는 이제 수자원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천대꾸러기로 취급받는 정부의 미국 창고, 정부의 양곡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 정부 안에서 밀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뭔가 우리는 한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분은 농수산업을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 기상의 이변을 두고 그렇게 앞으로 감자가 재배할 수 없는 나라, 고구마가 사라지는 나라, 벼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상학자들 속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남극에, 북쪽의 그린란드라든가 북극이 아니라 남극의 서남쪽에 보시면 골프공만한 이렇게 땅이 하나 있는데 스웨이츠 빙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건 기상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 크기보다 약간 적어요. 대한민국보다 약간 작은데 이 스웨이츠 빙하에 온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스웨이츠 빙하가 풀어지면 모든 빙하가 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코르크 마개의 여러분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스웨이츠 빙하는 4년과 5년 채에 180m 정도가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1년에 200m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200m가 녹아내립니다. 빙하 높이가 우리 교회의 이 높이가 여러분 21m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교회 높이의 10배가 빙하가 1년에 녹아내린 거예요. 4년에 녹아내릴 걸 1년에 스웨이츠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 가장자리의 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2m씩 1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빙하 전체가 한반도만한 이 빙하가 작년에 2km가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몇 년 후에 스웨이츠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섬들은 대부분 잠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산과 인천의 5분의 1이 잠긴다. 64cm가 높아지니까요. 수위가 64cm 높아지면 인천과 부산의 여러분 5분의 1이 2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파트를 살 일이 있으면 언덕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질학자와 이 기상학자들은 이 스웨이츠 빙하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코르크마개. 이게 열리면, 코르크마개가 열리면 병이 쏟아지면 다 쏟아지는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류 중에 개보다도 후각이 민감한 반응이 빠른 새가 있는데 그게 카나리아입니다.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 이산화탄소나 유독가스가 있으면 그냥 뒤집어서 발작을 해버려요.
뭐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접는 게 아니라 그냥 발작을 해서 뒤집어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유럽에 있는 탄광에는 이 카나리아 새를 이용을 했어요. 15명, 50명이 광부분들이 탄광에 들어가면 어느 날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탄광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유독가스를 측량할 기계가 없기 때문에 알고도 당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청년들과 노동자들만 그 죽음의 탄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카나리아 새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카나리아 새를 잡아서 새장에 넣어서 탄광 속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카나리아 새의 발작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작은 유독가스가 나오면 이 카나리아 새는 바로 뒤집어져서 죽은 것처럼 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탈출의 경보가 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나리아 새는 그 자체의 이름과 다른 어떤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후각의 기능적인 일보다는 탄광의 카나리아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웨이치 운하가 바로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거예요. 코르크막의 탄광의 카나리아. 만약에 스웨이치 빙하가 지금처럼 녹아버리면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이건 지구의 대장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종교를 불문하고 기상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6년 전에 스웨이치 빙하가 더 녹지 아니하도록 섬유 100m의 섬유의 장벽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정신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스웨이치 빙하가 풀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100m 높이의 섬유벽을 만들어서 스웨이치 빙하의 이동을 막자라고 하는 운동이 현실로 가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스웨이치 빙하가 중요하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르크막이 열리고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발작을 하는 순간 여러분, 큰 경보 같은 역할을, 지구의 경보기가 바로 스웨이치 빙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워야 덥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과연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모든 것이 뜨거워져서 체질이 녹아버리는 이때 이것은 과연 그 서곡의 시작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재앙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훼손시킨 자연과 그리고 우리가 내뿜는 생활의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 문제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리고 직사광선을 폭을 넓히고 그리고 직사광선의 강도를 대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조의 여러분 현상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오면, 말세가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5가지의 예수님의 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5번째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 증사가 온다고 성경은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학적 성경적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보배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말세다, 종말이다, 덥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24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 승천의 기적, 그리고 재림의 소망, 마지막 5번째 있는 이 4가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의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림 때가 되면, 초림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징조로 오신다. 왜? 주님은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노아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고, 마지막 심판, 두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 심판이 뭘까라는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모든 체질은 불에 녹아져 버린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만 해도 2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 마태복음 4장과 5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시간상 지난 주간에는 3가지 징조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기상의 이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 번째는 여러분 전염병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3가지만 얘기했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차를 마시면서 24장에 지난주 읽지 않았던 12절 이후의 부분과 25장에 오늘 읽지 않은 14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훨씬 더 우리는 3가지만 봤지만 어떤 징조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 사랑의 식어짐,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 뭐 이런 얘기들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은 말세의 징조를,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적 삶의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한 부분을 읽은 것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검은 자위, 눈 속에 있는 눈동자, 검은 자위를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검은 자위와 흰 자위를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흰 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검은 눈동자, 검은 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어쩌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진짜 고난 가운데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마지막 종말 가운데서 밤처럼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캄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5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두워질수록, 그때가 가까울수록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빛을 보는 믿음을 갖는 기회를 단순한 눈동자의 여러분 상식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25장 안에는 25장을 갈람산 광야의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24장은 말세의 징조를 25장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읽으신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구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영생을, 왼쪽에 있는 자는 영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26장, 오늘 25장이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부분도 읽으시고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강화, 그 여러분 메시지가 종말이에요. 주님의 종말의 때예요. 그 메시지가 25장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해요. 밤에를 하는데 지금도 밤에 하고 있죠. 밤에 하는데
이전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에 옵니다. 멀리 있는 신부는 신랑은 늦게 오고, 뭐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KTX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랑을 데리고 오다가 하루를 자는 경우도 있어요.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를 데리고 오는데, 마을 입구에, 신부에 사는 동네 마을 입구에는 순번을 찍어서 여러분 동네 지킴이 목동을 정해놔요. 이번에 이 집 결혼식에는 너가 목동이야. 그래서 이 목동은 마을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빛이 보이고 사람 소리가 들리면 눈으로 확인해서 신랑의 걸으면 아니면 뛰어들어와서 온 동네에 신랑이 왔어요 라고 고함을 질러요. 그러면 신부의 집에는 보통 10명 정도의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약속한 그 밤, 여러분 함께 있다가 등을 들고, 켠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와요. 아마 멀리서 오는 것 같아요. 더디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더디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10명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다 자요. 자고 졸다가 이제 여러분 목동이, 전령하는 목동이 신랑이 왔어요라고 하는 순간에 다 일어나서 다시 얼굴 단장하고 그리고 등을 들고 나가요. 5명의 지혜로운 신부는 불이 켜져 있는 등도 있고 넉넉한 기름, 여러분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이 5 처녀는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불은 꺼져가고 있고 준비한 기름,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친구에게, 야 친구야 기름 좀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우 야박해요. 안 돼, 줄 수 없어, 다 모자랄 수도 있어, 가서 빨리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자식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맞았을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받으러 사러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마지막 읽으신 마지막 1절 하시면 25장의 마지막 여러분 읽으셔야 될 성경의 46절을 보면 영벌, 영원한 지옥과 영생에 간 사람이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25장에 5강하는 5번째 강하는 막을 내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 걸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을 뭘 얘기할까요? 등은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등은 다시 말하면 목사, 믿음의 모태신앙,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직책,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외형적 행위와 외형적 직분을 가리킬 때 이것을 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름이라는 해석은 전혀 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기름이 뭐냐? 기름은 바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내 믿음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신부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의 문제였어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 참 재밌게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가 먼저 나오죠. 미련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모라이에요. 모라이라는 말은 얼빠진이라는 뜻입니다. 또라이가 아니고 모라이.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모라이가, 얼빠진 처녀가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빠졌다는 건 뭘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에 영과 진료를 예배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을 때 내가 얼이 빠진 거예요. 뭔 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 직장 일을 할 때도 얼빠진 사람은 일을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일을 거르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바로 이 들러리는 지금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잠잘 때 잠자고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문제를 감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감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얼빠진 모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모라이와 지혜로운 사람의 구분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기름의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었지만 신랑이 올 때에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극명한 차이를 이루게 되고,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안 들어가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25장 결론적으로 보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기는 똑같은데 다 믿는 사람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인데, 극적인 순간 속에서는 이것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이룬다라고 이 이야기가 25장의 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의도를 헤아리면 이런 것이 돼요. 은혜의 결핍. 내가 은혜의 결핍 중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고 영적인 것이 고갈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검하지 아니하고 채우지 않는 결핍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아도 나는 지금 은혜가 결핍되어 있어, 영적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영적 경건함 속에서 자신을, 내면을 채워가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갈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고갈된 걸 알아도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천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회자다고 하는 이 등은 있지만 그 안에 내 신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신부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 얘기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지금 보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자연적, 종교적, 그리고 여러분 기상적인 이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회적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5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부터는 이제 우리 뭘 붙잡아야 하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절 이하로부터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은 자연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현상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잠깐만요. 언제?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증세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읽은 1절에서 4절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내용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보고 통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세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절에서 4절 읽으신 이 내용이 저게 내 얘기야 라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해요. 만약에 이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면서 이거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방송실 5절 띄워주세요. 5절,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았어야 돼요. 여러분, 돌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1절에서 4절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1절에 4절을 보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3.7 기도 용사 때 말씀을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내 자신을 언제라도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경성하고 이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돌아서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여러분 내 자신을 거룩함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쭉 내려와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너는 이제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 말세를 이겨내는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가? 절대 각오를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오려면 하나는 기도의 기둥, 하나는 말씀의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내용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리빙빙하지 마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설교자가 누군지 알며 그 얘기를 그 사람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란 얘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예전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놀라운 책이 성경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놓아서는 안 돼요. 성경 통독 중에 계십니다만 정말 여러분 성경 사랑해야 돼요. 이게 종말의 결론이라니까요.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지금 드린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1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문이 닫혔다.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되죠. 결산할 때가 왔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시간이 필요 없고 눈물이 의미가 없어져요. 문이 닫힐 때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모든 이 땅의 문은 열고 닫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그들이 기름을 에너지를 채우려고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5처녀는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두드리는데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말하고, 오늘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30절에 이 말씀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내용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기상학자들 얘기하면 스웨이츠 빙하가 아직 코르크마가 다 뽑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스웨이츠 빙하가 이제 1년에 200m, 2km 정도, 2000m 정도 이동을 했으니까 이게 풀리면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마냥 이 기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눈물이 필요 없을 때가 온 것이에요. 그때는 회개가 의미 없습니다. 왜? 문은 닫혔고 결산의 때가 왔으니까. 아까 30절 보신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어쫓으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준원함, 그 심판의 준원함을 보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남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의 남은 때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며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내면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영적 결핍을 채워가는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대표해서 시대를 대신해서 670명의 37 기도 용사들이 딱 번호가 670명을 넘버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구호도 왔었지만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이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 살릴 수 있고, 이 땅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역사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치를 들고 나가는 이 37 기도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 시대 위에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가는 이 37 기도 용사를 따라서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옛날의 구습과 옛날의 믿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대열에 함께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성경 2절만 띄워주세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재림의 주님을 맞으려면 우리는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대는 없었습니다.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 23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230만 명 되는 이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군인은 무기도 없고 군대 조직도 안 됐는데 그 모든 광야를 지내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백성 갖고는 안 돼. 군인이 돼야 돼.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원해요. 군대 같은 사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모집한 일을, 디모데전서 말씀을 따라하면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군에 가서 엄마 보고 싶다 집에 오는 아이거든, 그럼 탈영이죠. 전쟁대 집에 오면 총살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7 기도 용사들은 30명마다 300기도 용사는 30명마다 대장을 한 명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00명의 다니엘 용사들은 50명마다 대장을 한 명 세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제대의 여러분 리더들을 둘 거예요.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갈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돼요. 왜?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는 진짜 여러분 옥색을 가려내고 신자와 제자를 가려내고 교인과 증인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모든 예수님의 지상의 메시지가 끝나고 십자가로 갔어요. 양과 염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저와 함께 양으로서의 어린 양의 호리냐치에 들어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래 믿어도 저래 믿어도 한 번 믿는 믿음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비율적으로 50대 50인데 하나님 어리석은 모라이의 5처녀에 속한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때를 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때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보석 같은 영혼으로 참여하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서리라.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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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얽매였던 것들을 죄의 습관과 하나님의 세속화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이 자리에 여러분 그대로 서신 채로 종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기도의 점을 붙잡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날 마지막 때 삼생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우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새 예루살렘 그 땅에서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춤추며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어설픈 믿음을 벗어버리고 참 믿음 가지고 신자가 아닌 제자를, 교인이 아닌 증인을 하나님 거저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군대 정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주 앞에서 우리를 보게 하소서. 주 앞에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